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천국에 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과 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천국이 좋은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생각하며 사모하는 마음이 절로 듭니다. 이렇듯 천국을 사모하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성전을 사모하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성전을 그냥 사모한 것이 아니라 쇠약할 정도로 사모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쇠약하며는 모든 생명이 소멸될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시인은 눈을 돌려 지난날 자신이 성전에 거주할 때 보았던 참새와 제비를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쫓기는 신세로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자신과는 다르게 여전히 성전에 있을 그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당시 참새와 제비는 가장 가치 없는 것을 뜻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으로서 이러한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한다는 것은 시인 자신이 비록 보잘것없고 지금의 자신보다 더 초라해진다 할지라도 성전에 있으면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무엇 때문에 이토록 성전을 사모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인이 이토록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 성전 안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함을 통해 또한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절에서 시인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에서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의미는 물을 끓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남녀 간의 열정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다 할지라도 결혼한 사람들에게 신혼의 그 사랑의 뜨거움을 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시인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성전을 그토록 사모하고 또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시인과 같이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인은 고라 자손 중에 한 명입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로서 할아버지인 고압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대대로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바라봤을 때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결국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모세를 반역하였고 결국 그 결과 땅이 갈라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26장 11절에 기록되었듯이 아버지 고라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는 아들들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지도자인 모세를 반역하고 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아버지를 둔
자녀들의 삶은 과연 어떨까요? 저주의 자식이라는 낙인에서 아마 이 자손들은 오랫동안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로부터 아버지는 고라를 닮았다라는 저주와도 같은 말을 항상 들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따라 반역하지 않는 것은 후회하지 않지만 결국 자신들의 선택이 남은 시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라 자손들을 돌아보시고 또한 찾아오셔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셨습니다. 시온의 대로는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을 뜻합니다. 어떠한 길을 가야 될지 막막하는 그 고라 자손들에게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향하는 너에게 가장 필요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음에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자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이 감사와 평안이 이 고라 자손들에게 찾아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찾고 헤매던 그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절망과 위기의 순간이 시온의 대로로 인하여서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의 자손을 지나서 시편 84편을 쓴 시인에게 여전히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조상들로 하여금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배웠고 또 경험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길을 찾습니다. 지난날의 과거에서 벗어나고자 혹은 지금보다 더 나은 날을 만들고자 길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런 길을 도달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결국 후회와 아쉬움밖에 남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토록 많은 성공과 그 삶에는 기쁨이 있었지만 결국 만족하지 못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길을 스스로 찾아서 만족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자기 만족밖에 되지 않는, 결국은 진정한 만족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온의 대로는 모든 사람이 찾고 싶어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시온의 대로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길이고 또한 분명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만이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시온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의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나아갈 수 없고 또 예배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는, 그래서 그곳으로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절 6절에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말씀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시온의 마음의 대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에서 눈물의 골짜기는 성전에 이르기 위해 겪게 되는 고난과 난간을 상징하는 운유적 표현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가 바로 우리의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시온의 대로의 길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이사야 4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고 또한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시온의 대로로 나아가는 성도에게 많은 샘과 이른 비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이른비는 10월과 11월에 내리는 가을비로 지난 여름의 더위로 인하여서 메마른 농토를 부드럽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메말라버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게 하시고 이른비를 허락하실 때 우리가 그 단비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고 그 기쁨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용납받고 응답받는 은혜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말씀에서 시인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드리는데 말씀에서 만군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며 또 여호와는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성경은 그 하나님은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경은 이스라엘이라 하지 않고 야곱이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에게 있어서 거짓말하는 자였고 빼앗는 자였습니다.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기뻐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죄와 허물이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분이엘에서 만나주셨고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납과 응답으로 인하여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또 전능하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 되심으로 또한 야곱과 같은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또 자녀 삼아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또한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께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시인의 기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시인이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이 고라 자손이 함께 하였다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시인의 기도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이러한 혼란한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자유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4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저에게 기쁨이자 동시에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저보다 제 아내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저에게 오는 이유는 딱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그 엄마에게 거절을 당했거나 아니면 뭔가가 필요한데 엄마가 안 들어줬을 때 그때 저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아들의 만족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그 아들은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조건적인 그러한 관계 가운데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면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보지 않고 조건적인 관계로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고 또 보여지는 기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 고라 자손의 기도의 제목은 지금 당장 이 두려움과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성전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자신이 지금 당장 이곳에 있지 않고 성전에 있다라는 것은 자신이 겪고 있는 지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좋은 것을 누릴 줄 아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역대상 26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었을 당시 고라 자손은 성전 문지기를 담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 복을 받았던 오베데돔의 자손들도 역시 고라 자손으로서 성전 문지기의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조상이었던 고라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좋게 여기고 또 누릴 줄 아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욕심 많은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유도 모르는 고통스러운 병이 들었는데 한 신하로부터 만족한 생활을 하는 사람의 셔츠를 가져다가 밤낮으로 입으면 그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왕은 여러 신하들에게 명령하여서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의 셔츠를 가져오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의 셔츠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셔츠를 가져오지 못했느냐? 그러자 신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항상 만족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그 사람은 셔츠를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반적으로 사람은 무엇을 많이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남과 비교하여서 더 좋아 보여야만 행복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족하는 사람에게 셔츠가 필요하지 않듯이 하나님께 만족하는 사람은 무엇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에 하나님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 좋은 것으로 알고 누릴 줄 아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의 장막과 하나님의 문지기 중에 더 나은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문지기를 좋은 것으로 여기고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것들을 아는 만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성전에 나아가도 하나님과 동행하여도 문지기밖에 더해 라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것을 원하고 더 큰 것을 원했는데 원하는 대로 다 채워지면 기뻐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 기뻐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모습이 지금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악인의 날이 무조건 고통스럽다거나 힘들다고 시인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첫날과 같은 많은 해를 보내는 동안에 즐거움과 행복이 그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시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눈물골짜기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문지기를 나는 택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지금의 시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좋아 보이는 것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매일 노출되며 또한 살아갑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선택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곳이 아니라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있는 좁은 길, 구원의 길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다른 어떤 것보다 성전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사모하는 그 시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시온의 대로와 같은 은혜를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심으로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또한 야곱과 같이 보잘것없고 항상 불만에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친히 우리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또한 주십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보기에는 결코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셨기에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인이 성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얻은 것처럼 우리 또한 성전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